어제 참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네. 어제 우리 한빛교회가 생긴 지 이제 1년 반 됐는데 처음으로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우리 초등부 목사님께서 10명 명단을 올렸잖아요. 10명.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했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이 보너스 한 명을 더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나오셔가지고 음식도 장만하시고 또 이 의무양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섬겨서 어제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뜨거웠다. 우리 밖에 날씨가 도망갔대요. 성경학교가 뜨거워서 뜨거웠던 날씨가 도망간답니다. 네,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목회하기 전에는 평신도 때 큰 교회에 다녀서 몇백 명씩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는 걸 봐왔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11명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 서충주만큼 어린아이가 많은 동네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너무 냉랭해요. 냉랭한데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과연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서충주가 이 여름날의 뜨거움보다 더 뜨겁게 타오를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신사동에 살면 신사일까요? 아니면은 옷을 잘 입고 또 깨끗한 얼굴을 하고 또 구두에 광이 번지르르 나고 또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신사라고 부릅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신사, 저 숙녀. 그래서 신사, 숙녀 여러분 하면은 앞에 무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일컫는 그런 소리이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신사, 바로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외면적으로 잘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신사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옷을 입지 못했을지라도 고상한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를지라도 행실이 올바르며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야 말로 비로소 신사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사의 정체성을 질문한 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주어지는 제목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거룩한 모양을 하고 거룩하게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용모가 수려하지 못해도 말씀을 많이 암송하지 못해도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커다란 세 가지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의 전도가 시작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서 옷을 맡고 있었던 그 의기충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믿음의 식구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나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다라는 것.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큰 변화로 인하여서 이전까지는 바로 기독교가 예수님 이후에 큰 그런 확장의 그런 기도에 있지 못했었지만은 이제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
비로소 기독교가 세상으로 널리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셋 중에서 오늘은 바로 두 개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과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크리스티아노 여기에서 유래한 것인데 바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와 동일시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디옥에서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름을 칭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명예스러운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유대 사람들마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존경하는 언어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눈에는 가시와도 같이 저 이교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메시아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나사렛 땅,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여서 그들은 경멸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은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며 새 생명 가운데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죠. 뿌리 깊은 나무. 자, 뿌리에서 나무가 물을 쭉쭉 빨아 올리잖아요. 뿌리를 통해서. 그래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뭐가 있어요?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사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럴 때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 과실나무가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우리 옥상에 가면은 지금 토마토 많이 심었어요. 이따 예배 끝나고 토마토 가서 따먹어요. 자, 방울토마토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지가 쫙쫙 뻗어 올라가서 제 키보다 더 높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열매 맺는 게 그 방울토마토에는 목적이잖아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에요.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목적은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자, 구약 시대에 그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온갖 죄의 번복에서 묻혀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구원의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바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약속했죠. 너희들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 라는 게 바로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구원의 언약 바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은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조물 이것은요 크티시스라는 헬라어에 나오는 단어인데 창조 행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룰 때에 비로소 그에게는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창조 재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언어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으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따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변화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과거에 가졌던 나의 습관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올라온 그 양분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몸이 나의 마음이 나의 정신이 나의 영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과거의 그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말씀으로 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말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의 생존 방법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 같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와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세상의 가치와 타락과 연합하여 살고나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기를 원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조건 두 번째, 바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자, 안디옥은 BC 300년경 알렉산더 장군의 아들 셀류쿠스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인구는 3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로서 로마의 총독과 공간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죠.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박해 사건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19에서 21절을 보면은 그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흩어져서 그곳에 도착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무슨 사도로 칭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흩어져서 왔던 자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흩어진 자가 바로 성령의 역사함을 입는 무명의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무슨 가운을 입어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전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어리건 나이가 많이 먹었건 내가 잘난 거 못난 거 간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양분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라면요,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말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습으로 나갈 때 주의 성령께서 그 흩어진 자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은요, 매우 자유분방한 헬라 문화권에 들어있어서 많이 타락하기 쉬운 고장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신 것이죠. 구분되게 살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양분을 세상으로 발산하게 하는 것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이 소식이 거꾸로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된다고 하면서 누구를 파송했겠어요? 바라바나 바나바겠죠.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해서 왔는데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사람이었고요, 그가 그곳에 가서 사역할 때에 바로 성령께서 그곳을 역사하셔서 큰 무리가 바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를 이끌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도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명에 흩어진 자들이나 또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의 사역 중심에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이나 어떠한 인격적인 방법을 내세우기보다는 성령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일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는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나는 철저하게 전도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대학원에 박박사의 과정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 나갈 때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접하는 사람들 성령이 먼저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누린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가 다락방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마가 다락방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바나바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그는 바나바는 성령의 힘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주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외부로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라
말하였습니까? 바로 오늘의 주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멈춰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골방에 가만히 주저앉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바로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바로 그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은 놀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일어서 바나바를 이끌어서, 그리고 그 흩어진 자들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조건,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주셨고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성도의 부활을 확증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결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계획하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계획하심을 실천하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를 높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겸손한 자세로 날마다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높으심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낮은 데까지 임하는 것, 십자가의 고난 현장에까지 임하는 겸손을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많이 뒤져봤어요. 제가 선교 책도 많이 읽고 하는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제 눈을 사로잡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던 포사이드 선교사는 오웬이라는 동료 선교사가 폐렴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광주로 가던 중 나주를 지나갈 때 길가에 쓰러져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가까이 가서 보니 여자 한센병 환자였는데 머리는 감지 않아 엉켜 있었고 손은 문드러지고 냄새가 코를 찔러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포사이드는 말에서 내려 보름 투성이의 그 여인을 부축하여 말에 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포사이드 선교사의 겸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제가 대학교 때 순천의 애양을 3번 정도 갔어요. 우리 CCC에서 그 방문을 했는데 거기 가면요, 이보다도 더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양훈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 있습니다. 보면 눈물 아니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포사이드 선교사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고 당시 한센병 환자들만 보면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최흥족이라는 건달입니다. 그가 마침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최흥족이라는 사람은 포사이드 선교사의 그런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외국인이 온 것도 구경거리인데 그가 말에서 내려 한센병 환자를 부축하고 말에 태웠으니 이건 진정 구경거리 중에 구경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선교사는 바로 그 최흥종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한센병 환자가 떨어뜨린 그 지팡이 좀 주워 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최흥종이는 머뭇하고 있었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잡은 지팡이인데 행여나 내가 울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이 돼서 쭈면서 뒷걸음질 쳤을 때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팡이를 주워 들고 유유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본 최흥종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깨달은 것이죠. 그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회사업가로 소외된 자, 병든 자,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달이었던 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최흥종의 겸손입니다. 바나바의 전도에 초청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는 유대교에 심취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또 바로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교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만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진 그를 향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음성이 들린 것이죠. 사울은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신학이 최고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교도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이교도의 교수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일생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의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를 돌보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돌을 던질 때 누가 자신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올바름의 길을 걸은 최흥종이었습니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 지금도 경계하고 있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바나바는 지금 만나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경계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에게 손을 내밀면서 형제여 나와 함께 사역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지금도 경계하고 있잖아요. 한센병 환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와 함께 바로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사도행전 11장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사역의 현장은요 나 홀로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동행하시고 보듬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가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성도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요 바로 나의 그런 세상적인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있죠. 그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천국문에 도착했는데 그 어거스틴을 천사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어거스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구나. 그 말을 듣고 그는 천국문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어거스틴은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가 젊은 날에 바로 성욕에 휩쓸리고 이단에 휩쓸려서 만일교에 심취되었을 때 바로 그는 키케르의 사상으로 인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아직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때입니다. 그가 바로 암브루시우스라는 그 사제를 만나보게 돼서 그는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교육을 받고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로 예수님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후에 바울 다음으로 아주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친 바로 위대한 어거스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아멘. 예,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여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며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그릇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세상의 지식으로 차 있습니까? 세상의 사상으로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목에 출렁출렁한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차에 바로 백미러가 아니죠? 운전석 앞에 네. 거기에 바로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보면은 이 말이 나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허물의 사함을 입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 세상의 지식이나 사상이나 어떤 성경에서 이탈된 것이 없는 것, 이런 것, 바로 이러한 자, 여호와께서 정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아닐까요? 아멘.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내 영혼에 신음이 고여있기 마련입니다. 허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 바로 그의 행실이 흐트러질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만족해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지만 인생은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가면서 살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바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행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세상의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바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그릇에 담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과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처럼 2023년도를 살아가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